어제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9장의 시편을 우리가 답관체 이렇게 뭐 신학적인 용어를 붙이는데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어제처럼 알파, 베타, 그게 아니고 알렙, 베트, 김멜 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시조와 같은 시를 답관시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10장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런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진 시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의 탄원시였는데 또 10장에서도 계속 탄원하는 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2절부터 악한 자가 교만하여 악한 자는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 우리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없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또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나는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입에서는 거짓과 저주와 포악 이런 것이 다 충만하다. 이게 1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이제 이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세상에서 또 불의가 판을 칠 때가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독재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 킬링 필드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폴포트가 무조건 지식인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다스리게 하니까 어린애들이 보고 아무나 보고 이제 그 농사 다 짓게 해놓고 손을 보니까 손에 뭐 굳은 살이 없고 깨끗하다 이러면 얘는 노동자가 아니고 공부하고 이런 지식인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 픽업 해가지고 한 10살 되는 애가 픽업 해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죽이는 일도 있고 그런 정말 극악한 일들도 많이 있었죠. 한국도 그 1945년 8월 달에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되기 조금 전에 일본군이 자기들도 곧 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니까 한국의 지식인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20만 명 정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민족이 다시 일어서서 저항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리스트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8월 20 며칠인가 그때 그들을 다 이제 매장을 해서 죽이는 거죠. 그 나치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15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항복하게 되어지고 해방을 맞아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 악이 많이 있지요. 그런 많은 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는 뭐 권력만 있으면 억울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권이 없었죠. 그냥 권력만 있다 그러면 그래서 무조건 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권력만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 다 그 조폭들을 보내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여 왜 이것을 보고 참으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 건지 이게 하여튼 이런 정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악들보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악들이 있지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그거는 뭐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너는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인데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를 꽉 묶어두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가 눌림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제적인 데 딱 묶여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환경이 우리를 꽉 묶어두는 것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간정 프로를 보니까 그 여자, 나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무슨 어머니 역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삼이자나 이런 사람하고는 조금 레벨이 다른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간정 프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그 저기 98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이 100억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방송 하러 나가는데도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또 대통령 그 취임할 때 자기가 사회를 보는데도 빚쟁이들이 밖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할 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사람의 잠을 못 자죠. 완전히 눌려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그 평화가 자기에게 다 내려오면서, 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따라 다 맡겨라, 이 음성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발 뻗고, 빛은 하나도 그대로인데도 발 뻗고 잘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방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 눌려 있었던 거죠. 건강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육신적으로 이 질병에 치유받지 못해서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멘탈 프로블럼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프로블럼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속이 뒤집히고 이래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 자기가 고통받는 걸 아는데, 그런데 미워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지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다 묶여있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우, 이거 뭐 세상이 다 이런 거지, 뭐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고,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나서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지,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운명이야, 뭐 이런 데서도 그냥 만족하고 살면 그게 은혜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걸 나는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이 기도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내가 환경 속에 있는데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지요,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왜 좀 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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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잖아요. 앞에 9장에서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how long, 이 영어로는 그러네, how long, how long. 그것은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악착같이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how long, how long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을 하고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뭐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려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고치고 싶은 것이, 변화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그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디메오도 나도 뭐 태어날 때 봉사로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살고 가는 건 뭐 다른 지금까지 운명이었고 40세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뭔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에 변화를 좀 주세요. 변화를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탄원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탄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이후에도 계속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들 잊지 마시고 좀 찾아오세요. 멸망하였나요? 이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왜 내게는 응답을 안 합니까? 응답 좀 해주세요. 왜 내게는 귀를 안 기울입니까? 이 탄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한 고비를 넘어가고 고비를 넘어가고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가 성군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탄원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에브린 기도회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탄원시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탄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탄원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에스겔서 22장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압제하고 학대가 많고 이런 죄악이 많은 이것을 내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내가 이걸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참 죄는 지었지만 얘들을 내가 어떻게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없애버리겠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내가 지금 너희들 멸할 거야. 너 때릴 거야. 너 내 때릴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절대 안 그럴게요. 네가 그 한마디만 하면 내가 안 때리려고 했는데 이놈이 때리는 네 정말로 맞을 거다. 맞을 거다 하는데 I don't care 하면서 그냥 자기 할 거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때려야지. 그래가지고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또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군가 부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행하셨으니 않느니라.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부러지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 10명만 100명만 있었으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격한다고 하는데도 선지자를 보내가 계속 말하는데도 don't care하고 계속 자기 하는 일을 악한 일을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 네가 안 되려고 하는 것도 네가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잠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네 인생에 전환을 가져오고 또 회복을 가져오고 변화를 일으켜 줄 것인데 그렇게 자리에 그 돼지 통에 들어가 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또 부탁하는 이 이사야서에 부탁하는 건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내 삶에서 전환을 일으켜가지고 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삶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아까 전에 그 다윗도 따졌잖아요. 아니 이렇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여기 어디 본문에 나왔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또 앞에서는 뭐라 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한번 복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따지는 거예요, 따져. 따지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인생이 바뀌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에버린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소수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기도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잠자는 자들 좀 일으켜 주시고 깨워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비전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잠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언제까지 숨으실 겁니까? 찾아오세요. 내게 빛으로 발에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이 또 에버린 기도회와 에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뭐 시간 때우다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작정했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